기독교의 어떤 종파는 예수님은 원래 하느님으로 인간의 형상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다시 하느님의 자리로 가셨다는 교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 시절에 예수가 살고 가면서 예수가 그 행하고 가면서 어떤 말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갖고 있느냐면 예수가 너희 죄를 내가 다 가져간다 그랬잖아. 응? 너희 죄를 이제 내가 전부 다 그랬어요? 너희 죄를 내가 전부 다 가져가니까 죄를 전부 다 이제 사한다. 뭐 그렇게 이 뜻을 바르게 읽어야 돼요. 언제 그 양반이 그 소리를 했느냐면 저 12제자 그 마지막 그 뭐야 만찬? 최후의 만찬 때 한 소리예요 그게. 그때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들 죄를 내가 다 가져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게 내가 너희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여기 12제자가 있는데 내가 지금 마지막 코스를 지금 나는 이제 그 영적으로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갈 때가 다 된 거야. 너희들 죄를 다 가져간다는 것이 인류의 죄를 가져간다 이렇게 소리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 죄를 이야기하는 거라. 너희들 죄 중에서도 어떤 거를 지금 이야기한 거냐면 너가 내를 팔아먹었는지 내가 안다. 또 너는 마음이 흔들린 것을 내가 안다. 너는 저쪽에 가서 내 뒤에서 딴소리한 것도 안다. 누구하고 내를 의심한 것도 내가 안다. 12제자 이야기입니다. 내한테 직접적인 너희들이 이렇게 한 것들을 내가 다 용서하고 그 죄를 내가 전부 다 가져가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라. 우리말로 지금 표현을 하자면 응? 너희들은 하나 그게 부담 갖지 말고 널리 복음을 전파하고 앞으로의 너희들이 할 일이 이러하고 이런 거를 참 설명하고 가는 그때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때가 다가오는 거죠, 지금. 영적인 걸 다 이렇게 지금 다가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 전에 있었던 게 내가 고뇌를 많이 한 게 주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때부터 이제 고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앞에부터 고민이 들어왔거든. 들어왔는데 이게 뭐냐, 주여 나를 버리시나이까가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느님이 내한테 영을 전부 다 주어서 앞에 다가올 것도 내가 말하는 것도 다 이루어 주셨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걸 지금 안 이루어 주는 거예요. 응? 안 이루어 주니까 엄청나게 지금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말은 못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바피 말 못하고 구석구석이 눈물 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영을 받던 사람이 말이죠. 갑자기 영을 못 받으면 미쳐요. 과거에 그런 게 많았습니다. 내가 영을 받다가 그저 기독교에도 영 받는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영을 받다가 있죠. 언젠가 딱 끝나요. 다른 제자도 그랬어. 그런 게 많았는데 에서도 그게 온 거예요. 영을 못 받으니까 그리고 내가 뜻을 이렇게 갖고 기도로 이렇게 원하면 해주실 때가 있었는데 안 해주거든. 안 해주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엄청 받기 시작을 했어요. 받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내가 하느님한테 무릎을 꿇으며 신이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때 피땀을 흘렸단 말이에요. 응? 땀에 피가 섞여 나왔어. 스트레스를 떼기 받으면 말이에요. 이거 아주 잔 핏줄 있죠. 이게 터져요. 실핏줄에 조금만 이런 것들이 터져갖고 이게 피부로 피가 흐릅니다. 이게 땀에 이제 적서 내려오는 거죠. 이게 이때 이제 이런 일들 이거 예수가 고려했던 게 많아요. 해갖고 이런 것들이 이제 때는 다가오고 나는 지금 이제 그 형틀로 가게끔 돼가 있는 거 이런 걸 영적으로 다 본 거죠. 그래서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이라는 게 있는데 최후의 만찬 이름 참 그렇게 참 기가 차게 지었대 그거. 근데 그때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할 때 뭐 지금처럼 뭐 옷을 갖다가 빨간 것도 있고 뭐도 있고 잘 있고 이렇게 갖고 그림 그려놨듯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저 흙바닥 비슷한 거 있죠. 예? 그때 사는 게 그랬어, 그게가. 그래갖고 흰옷도 뭐 비슷하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습도가 많지 않으니까 흰옷 입어도 되는 데거든. 뭐 흙이 묻어도 툭툭 틀리면 되고 이런 데에 있었어요. 이렇게 니리끼리 하고 희고 뭐 이런 거 갖다가 이렇게 줄줄 말고 이렇게 하나를 걸고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저 흙바닥에 이런 데 앉아갖고 있었어. 판을 잘 짜갖고 쭉 앉아 이래 한 게 아니라고. 전부 이제 제자들이라고 있는 게 그때 막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수가 그 고향에 돌아와서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지금 복음 펼치고 하려고 하는 게 3년밖에 안 돼갖고 의심이 굉장히 많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의심하지 말라고 도수를 쓰고 뭔가 이제 술을 가지고 이렇게 아픈 사람도 나사주고 이런 거를 중간에 했었거든, 이게. 근데 그런 걸 보고도 의심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앞에 선지자들이 예수처럼 와가지고 그렇게 도술 쓴 사람이 많았어요. 예수보다 도술 더 크게 쓴 사람은 바닷물 가른다고 뭐 캔 거 누구예요? 모세. 모세가 진짜로 도술을 하느님한테 크게 받았죠. 그 능력을. 근데 예수는 그거 못 돼요. 그는 힘 받아온 거는. 근데 그런 식으로의 그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나를 믿게 하려고 사실 도수를 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아픈 사람을 갖다가 안전벨 갖다가 벌떡 일나도록 이래서 내가 손을 만지니까 일 나쁘면 내 말 믿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한테 그 술의 힘을 주는 거예요. 근데 술의 힘을 주는데 여기 몇 년이 가면요, 내를 따르는 사람이 이제 있잖아요. 처음에는 니를 따르는 사람을 만들어라고 술의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갖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를 따르는 사람이 많이 생겼죠. 그러면 이제는 너가 그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아리키고 해가지고 네 힘을 만들어야지. 자꾸 술의 힘을 의존하면 안 되거든요. 이래서 술의 힘을 하나씩 걷기 시작을 하니까 또 내가 볼라 그러니까 안 비니까. 그런데 의존하려고 드니까 지금 하느님이 그걸 지금 걷는 중이거든요. 이게 지금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주여 나를 버리시나이까가 되는 거죠. 주는 너를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준 능력을 네가 바르게 쓰고 바르게 행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너 앞으로 모여서 너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내가 준 힘을 네가 바르게 못 쓰고 일부만 쓴다면 일부의 힘밖에 못 쓸 것이라. 이런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한테 마지막으로 했던 그런 말들이 이것이 와전이 돼가지고 나중에 소문으로 밖으로 나온 게 제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건 빠지고, 제자들이 또 그때 무식했단 말이죠. 그 제자들이 참 무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기록이 그렇게 안 남았던 거예요. 예수가 행하는 거 전부 다 쓴 사람이 없어요. 그 말로 떠돌아다녔지. 이제 무식한 사람이 말을 하면 표현하는 게 또 이상하게 돌아다녀요,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이제 선지자잖아요. 내가 모시던 내 죄를 다 가져갔다는 거죠. 이게 돌아다닌 게 이게 좀 더 우리 죄를 다 가져왔다. 이렇게 또 와전이 되는 겁니다. 몇 발 넘어가고 하면. 그래서 이 말들이 돌아다니던 것들을 주워 갖고 모아 갖고 예수 평가를 해놓은 게 예수가 가고 나서 70년 후에요. 몇십 년 후에. 정확한 연도수를 내가 이렇게 아는 거는 아니지만 몇십 년 후에 요거를 이제 누가 이걸 정리를 하기 시작해갖고 예수 거를 파일을 만들기 시작을 한다고 적어가지고 정리해가. 요때 그렇게 정리가 된 거죠. 이래서 그거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든 죄를 내가 가져가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12 제자들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지은 죄를 부담 갖지 말라고. 응? 내가 다 쓸어가니 너희들은 그런데 신경 쓰지 마라. 우리말로 하면 그거예요. 하느님인데 인간의 몸에 예수로 해갖고 변장을 해서 왔다.
그거는 아니에요. 신인데 이 소리는 내가 풀어줄게요. 신인데 인간의 몸을 받아왔다. 이 소리는 내가 풀어줄게. 그거는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죽으면 나도 신돼요. 너가 죽으면 너도 신이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무슨 신을 이야기하는 거냐. 깊이들을 몰라서 이걸 갖다 나중에 하느님이라고 붙여놓은 모양인데 아니에요. 인간은 본 자체가 신입니다. 신인데 천신이 있고 지신이 있고 인신이 있다 그랬죠. 천기, 지기, 인기. 천기의 하느님이 될 수 있는 신은 아니에요. 나는 인기, 인신, 영혼신, 원소, 에너지 이건 될 수 있어도 하느님은 내처럼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처럼 이 신이 아니고 천지, 대자연 스스로 있는 에너지란 말이에요. 이 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 들어가기 너무 커. 에? 이 몸이 있는데 이게 대우주입니다. 이 표현을 하기를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 자체가 에너지가 이 개체 하나 전체가 하나님인데 우리는 누구냐면 요 안에서 지금 활동하는 세포 중에 하나예요. 요 몸 안에 세포 중에 하나라니까. 근데 하느님은 통째란 말이에요. 통째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는 요 세포 안에서 몸 안에 하느님 몸 안에 세포들인데 세포들이 자기 일을 할 것이 다 있어요, 이게. 어떤 거는 뭐 암 조직이 있으면 암 조직을 그 안에 암 조직 안에도 그 안에 조직이 엄청나게 미세하게 많습니다, 이게. 요거를 전부 다 다스리는 분야가 또 다 틀려요, 이게. 세포들이 하는 일이. 그 세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 세포는 들어갈 수 있는 그 이 몸체를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는 이거 환경이 되지만 이 하느님은요 들어갈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없어. 이거 어째 하느님이 인간의 몸을 받아가 온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 지금은 지식인이잖아요. 지금 우리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요걸 요렇게 이야기하면 이해될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2000년 전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면 몸이 하나님이래 이라고 전달해 버린다니까. 이렇게 대우주 기운 이건 빼못 보고 까못 보서 그리고 나중에 전하는 게 제일 뒤에 거 몸이 하나님이라 그러더라고. 우리는 하나님 속에 또 사는 거죠. 이래 되면 이 몸을 이야기해 보는 거라. 무식할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신앙 종파들 여기서는 무수하게 말이 와전되고 빚어지고 전해지면서 또 다르게 만들어지고 해갖고 정리를 한 그 시절에 그 사람들이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개념을 고스란히 이렇게 가지고 그 안에다가 빚어둔 게 지금 성경, 불경, 도경, 머성경, 뭐 이게 만왕경 뭐 이런 거라.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갖고 지금 경들이 수천 년 된 경이잖아요, 다. 응? 오늘 경 만들어라. 이 말이거든요. 오늘 경은 최고의 지식을 갖추었고 인류에서 최고 진화 발전한 너희들이 이제 빚어내야 되는 경은 인류가 원시반복할 때까지, 인류가 끝날 때까지 이때까지 설경이 이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새로. 이때까지는 선천세계, 이때 빚어낸 모든 것을 통합해갖고 전거 이래 되고 이제부터 미래를 살아나가야 될 버전의 경. 이것이 정법, 생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가 제자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는데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 메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은 땅에서 막히면 하늘에서도 막히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열쇠를 주겠다는 말인데 제가 그동안 공부를 해오면서 땅의 의미가 뭘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땅에서 연다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사람의 마음을 열고 신뢰를 열어서 이 사람의 재능을 개발하고 즐겁게 일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빠지지 않고 다스리면서 살 수 있게 하는 게 만능의 키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고 이 마스터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과거에 우리 선조님들과 선지식들과 이렇게 공부하던 이게 그 차원계 이게 기운을 받아가면서 위의 자리에 있던 뭐 철학가가 됐던 그 사상가가 됐던 우리 이제 뭐 지도자들이 됐던 기업의 큰 이제 앞장선 사람이 됐던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도인들입니다. 이분들이 도인들인데 그 당시에 수천 년 전부터 뭐 몇백 년 전까지 또 우리 당대의 우리 지금 이 선배님들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인들 지금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회장님들 우리 일대에 지금 이렇게 이끌어 놓은 이분들은 도인들이에요. 그분들이 한 말, 과거에 우리 이제 선조님들이 한 말, 이런 것들은 이 단어가 세상에 지금 써야 될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야기를 다 해놨다라는 거지. 예수도 이야기해놨고, 석가도 이야기해놨고, 발꼬락 텍스도 이야기해놨고, 전부 다 이야기를 해놨어요. 뚜불짜기도 이야기해놨고, 무슨, 하여튼 이야기는 다 해놨는데, 요 안에 내용이 없습니다. 단어는 전부 다 이야기를 해놨어요. 근데 그 단어 안에 속성을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왜 그러냐? 이거는 영적인 힘으로 전달 메시지만 날렸던 것이지, 그 안에 내용을 풀 수 있는 만큼 지식을 갖춘 사람들은 아니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렇게 하면 또 내한테 돌 던질라. 예수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예수는 체계적으로 이게 지식을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시탈타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 기록을 남긴 게 없어요. 나는 말은 할 줄 알아도 글도 안 배운 사람이에요. 예수도 글 못 배웠어. 그래 놓기는 이 꼬재기 하나 들고 땅에다 그림을 씌일 길입니다. 눈을 하나 기리고 슬픈 눈이 아니더냐. 요래 이야기 해보거든요. 내처럼. 글 잘 못 쓰니까. 표현으로 이렇게 말로 갖고 설명을 해서 이해를 딱딱 시켜주지. 난 글로 표현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양반들은 전부 다, 이제 왜 이 사람들이 유명하냐? 근데 글도 모르는데 물리가 터진 겁니다. 자기 물리가. 세상에 보는 간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거를 흡수를 하면서 지식을 갖추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진리가 나오는 물리가 터져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지식은 글을 보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사물을 보는 걸 전부 다 습득해버리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 자연에 있는 모든 환경을 내한테 들어오는 건 내가 스스로 흡수를 한다. 흡수를 하면 이 에너지가, 이 흡수한 이 질량의 에너지가 물리가 일어나갖고 진리가 나오는 내 답이 나온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우쳐가지고 이때까지 깨달음이라고 했던 이거는 지혜가 열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1차 지혜냐 2차 지혜냐 3차 지혜냐 이런 걸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가 그 당시 했던 말 중에서 예수 말은 한 2000년밖에 안 되니까 이런 말 저런 말 전부 다 모양들이 아직까지 세상에 있습니다. 있는데 땅에서 열어야 하늘이 열린다. 이 땅을 뭐를 이야기하냐? 인간들이 먼저 맞추어서 여기서 합의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지 마스터 키가 열리는 겁니다. 지금 이걸 언제 거로 이야기하느냐? 오늘날 후천시대가 열릴 때 거를 지금 내놓은 거예요. 그
그 당시 예수 시절에는요, 참 무식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 몇 명 없었어요. 저것끼리 거리라도. 어? 서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이거는 최고 나가는 사람 옆에 붙여야 돼요. 전부 다 까막눈이라. 누가 이야기하면 옆에 하나 들으려고, 요런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도 잘하는 사람이 몇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야기를 잘한 거죠. 이게 물리가 터진 겁니다. 말문이 열렸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에 또 모이고 저기에 또 모이고 막 이게 땅바닥에 막 앉으면서 쭉 앉아요. 이렇게 이야기 구수하게 잘하면 이 사람이 인기가 엄청나게 좋아요. 요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말을 잘한 겁니다. 말을 잘함으로써의 사람들의 이해 안 되게끔 이게 아주 이렇게 이게 군립하던 세상에 이 아주 미천한 거한테도 이해를 싹 시켜주면서 이 쓸어 안아주니까 이게 우리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마디씩 중간에 영적으로 이제 내놓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하늘의 키는 땅에 있느니라. 요겁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이루어짐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이 시대를 지금 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천 년 동안 우리는 지식을 갖추오면서 후천 이는 시대를 열 때까지는 모든 모순들이 일어나지만, 그래서 그때 그런 말을 해놓은 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와닿을 때가 오는데, 이럴 때는 지식사회가 일어났을 때 이런 말이 와닿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들의 죄를 다 씻고 갔다고 하는데, 바르게 살지 않을 때 어려움이 온다는 공부를 하고 예수의 일생을 되돌아보니 30세부터 하느님을 설파한 지 3년, 33세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의 고난으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스승님 공부를 하고 나니 대자연의 이치에 어긋나게 살아서 그런 고난을 겪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 진실을 알고 싶고, 예수의 생애를 통해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게 있다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남을 원망하지 않지 않더냐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이 잘못 이해를 하고 갔으면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다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너희들이 잘 했으면 내가 이렇게 지금 안 당할 거라고 이야기할 건데, 내가 이 고통을 받으면서 한순간에 우리가 채찍 맞을 때까지 몰랐어요. 맞을 때까지는 몰랐는데 이걸 한순간에 깨친 것이,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것을 깨우쳤기 때문에 남을 탓하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치지 못했을 때가, 예수가 깨치지 못했을 때가 언제냐면, 유다를 보고 너가 3번을 이렇게 뭐 했다며, 뭐라 그러나?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 거 이야기했고, 너는 나를 팔아먹을 것이고, 이런 거를 했다며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내가 그걸 벌써 점치고 알았다는 겁니다. 일어나기 전에 벌써 이제 영적인 기문이 열렸기 때문에 일어날 일을 벌써 알게 준 거예요. 그걸 너가 이렇게 할 것이다, 너가 이렇게 할 것이다는 벌써 네가 요렇게 해서 내가 당할 거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네 탓이 되죠. 내가 잘못해서 죽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요렇게 해갖고 내가 끌려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까지 못 깨친 거예요. 못 깨치고 어떻게 됐느냐? 이런 거를 알고 나니까, 영어로 이제 가르쳐 주니까 엄청나게 고민을 한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데까지도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얼만큼 스트레스를 받았느냐 하면,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한 겁니다.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때까지만 해도 못 깨친 거예요.
나를 지금 이 고통으로 지금 이게 영적으로 아리켜 주니까 이걸 가지고 이놈 탓으로 내가 죽어야 되고 저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안 버린 거예요. 네가 알면 단돌이 해라고 미리 알려줬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처리할 걸 네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앉아 당한 거죠. 젊게는 나왔는데 처리하는 능력이 없어갖고 지금 당한 거예요. 요렇게 할 것 같으면 가만히 있어요. 요렇게 어디로 티 부으면 될 낀데 이게 이게 일어나기 전에 티 부으면 되거든요. 이게 안 보이는 대로 떠나라 이 말입니다. 여기 아리키 준 게 안 떠나고 그 자리 있으면 당하는 거고 네가 여기서 지혜를 열고 이 사람들한테 대항을 하던 것들이 이런 탁한 기운을 몰고 목을 쪼아 들어오니까 요걸 아리켜 줬으면 지혜로우면 여기서 떠야 돼요. 예수가 30대에 고향에 들어온 거는 아직 공부가 끝난 게 아니에요. 수행이 다 끝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고행을 하다가 이 거쳐서 이제 처음 다 바깥을 둘러보고 이제 안으로 들어온 거죠.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모든 걸 접하면서 또 내 공부를 했어야 돼요. 이래 가지고 모든 물리를 일으켜야 되는데 왜 공부할 때라고 내가 지금 장담을 해 주느냐 하면 이건 전부 다 우리가 원리를 알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영적으로 볼 필요도 없어. 원리를 알면 우리 국민도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한테 도술이라는 힘을 줬다라는 것은 사람을 오게 해놓은 겁니다.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다. 네 앞으로. 그래서 도술을 준 거예요. 도술의 힘을. 저 사람이 아픈 사람이 오면 내가 말하는 대로 따르면 낫게 해준 거. 또 내가 어떻게 이 도술로 갖고 임시로 그걸 낫게 해주는 거. 요런 거를 해주는 거는 네가 공부 때이기 때문에 1차 공부는 마쳤고 고행은 마쳤는데 고행을 마쳐도 네가 그 지역을 가면 니를 아무도 안 돌아봅니다. 네가 금덩어리가 있어. 사람들이 필요한 빵이 있어. 고행을 마치고 온 사람은 니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고 몸만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한테 안 오면 어떻게 되냐? 나는 먹을 것도 얻지 못하고 필요한 거를 쓰지를 못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네가 필요한 걸 주려고 사람을 오게 해놓은 겁니다. 고행을 할 때는 네가 다니면서 몸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바르게 대해야만 밥 한 그릇 얻어먹어가며 다닐 수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한테 힘을 주는 것은 저 사람들이 직접 다가와서 지어림을 풀겠다 하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면서 내가 아픈 거를 가지고 왔다면 그거를 나사주면 내한테 고맙다고 뭔가를 올리면 그걸 먹고 공부할 수 있게 돼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무엇을 방편으로 담아두었느냐.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왜 아팠는지 성질머리가 더러운 놈도 오고 네가 아프니까 나사달라고 오니까 아주 얌전한 것 같지만 이놈은 원래가 성질머리가 개파가고 착하게 하는 것도 니는 바른 건 줄 알았던 놈이고 뭔가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그걸 네가 네 고집으로 가지고 가니까 네가 아프게 된 거거든요. 이런 거 잘못 판단하면 이렇게 어려워진다라는 거를 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내한테 다 영향을 환경을 보내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을 나사주면서도 이 사람이 왜 아팠을까? 내가 아팠던 이 원인이 뭔가를 내가 찾아야 했었고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려워서 백성들이 오면 이 백성이 왜 어려울 수밖에 없었는지를 찾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죠. 니는 고행 끝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엄청난 것도 보았지 않더냐. 실질적으로 사람이 찾아오면 고행 중에는 내가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안 믿어주고 안 받아줘요.
근데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 많은 걸 보게 해놔놓고 지역에 어떤 일정한 곳에 다시 보내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보냅니다. 보내면 이 사람이 아픈 걸 가지고 내한테 오면 내가 이걸 나사주면 내가 물으면 대답을 해요. 내가 이걸 안 나사주고 나사줄 힘이 없는 게 저 사람이 아파가지고 뭐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물으면 개빤 이렇게 썩낸단 말이죠. 이렇게 할 건데 아픈 거를 가지고 내한테 오게 되면 내가 이걸 나사주면요. 내 힘으로 나사주면 그 다음에 순한 양처럼 내가 묻는 걸 다 대답해요. 요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행 속에서 보았던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가 이런 걸 나설 수 있는 힘을 주니까 이 사람들을 내 앞에 불러들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걸 갖고 마무리 공부를 해라고 지금 이 힘을 준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예수는 어떤 일을 했느냐, 요걸 사람들을 나사주니까 처음 다 따르잖아요. 따르니까 나의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삶을 바르게 살게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이 제사장들이 하는 꼬라지가 잘못되는 걸 지금 보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잘못하는데 여기는 싸우고 이 사람들은 내가 내한테 내 말 잘 들으니까 좀 돌봐주고 이러니까 저 세력들이 이 세력을 갖고 선동을 하는 것처럼 되면 저 힘으로 나를 치게 돼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거짓을 한 겁니다. 하니까 이제 가르쳐 주는 게 그만하라고, 그걸 그만하라고. 요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니를 따르는 야들이 지금 요렇게 고발할 거고 이렇게 이렇다 할 거고 네가 믿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 야들이. 요걸 영적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신께서 하느님이 가르쳐 주는데 이게 조금 아둔한 겁니다. 이게 요걸 알고 저걸 알았으니까 여기에다가 예언을 하는 거죠. 지금 예언하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너가 이럴 것이고 너가 이럴 것이라는 거죠. 요걸 가르쳐 준 거는 야한테 요래 가르쳐 주라고 네가 그러지 말라고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요런 것들이 오니까 이렇게 전에 지금 떠라는 겁니다. 빨리 여기를. 그걸 그렇게 알고도 미련을 떨고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네 살리려고 지금 이렇게 가르쳐줘도 네가 단둘이 뭐라면 내가 네 머리채를 까딱 들고 저쪽에다 갖다 놓을까? 땅을 파고 묻어 놓을까? 지금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버리시나이까 하고 이러고만 한 거예요. 하다 보니 일은 일어나 버렸고 미리 가르쳐 준다라는 건 단돌이 하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이고 참말로 당하라고 누가 가르쳐 주나요? 하느님이 니를 갖다가 십자가에 갖다 처박을까 봐. 네가 미련하고 계속 그러면 저 사람들 힘의 논리에다가 힘으로 대항하면 안 되는 이 지혜를 못 얻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져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기도를 하면 막 이 피땀이 흐르는 것은 엄청난 이 속구를 받으면 이게 실핏줄이 터져갖고 땀에 이게 피가 섞여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 육신은 희한하게 만들어져가 땅구멍도 핏줄하고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이것이 아주 너무 고민을 하면 땀에 피가 묻어 내려옵니다. 이게 피땀 흘린 거예요. 이만큼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죠. 내가 아버지 자식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 신약이 나오기 전 구약 예수가 태어날 때는 구약 시대에 있었어요. 그때 전부 다 알고 있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쪽 유대 쪽의 그 기독교 그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래서 구약으로 우리는 그 이제 살던 시대가 예수 시대니까 그 구약은 예수가 죽고 나서 한 몇십 년 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신약은 그게 신약한 게 약 같으네 또. 그래 이런 그런 것들이 예수가 죽고 나서 예수가 살아있을 때는 그런 예수의 그 크게 이렇게 치중해 주지를 않았어요. 그 3년 동안 고향에 돌아와서 뭐 이렇게 좀 하고 뭐 이런 거 나중에 예수 안락하다 죽어본데 그런 게 없어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이거를 갖고 작품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요래서 예수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시대의 예수는 3년 동안 어떻게 했지만 예수를 많이 알지를 못했어요. 고향에 와갖고 질도 나기 전에 죽어보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고, 예수는 도수를 써가지고 사람을 모았고, 이 사람을 모아가지고 내가 아는 방법대로 이 사람들을 위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어렵게 사는 이 백성들을 위하는 사람이 됐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위해버리니까 저 사람들은 이 사람들한테 그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되잖아요. 이제 이 사회를 운용하는 사람은 요래 되니까 이게 선동자가 되니까 이 사람을 처단해야 되는, 구속을 찾아야 되는 거리를 제거해야 되니까 여기에 희생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 희생 당할 때 가서 채찍을 맞으면서 거기서 깨친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지금 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깨쳐갖고 남 탓을 안 하고 입을 다물은 거죠. 그러고 이런 수모를 당하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이제 마음을 놓은 겁니다. 아버지 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 거는 이제 그 작품을 만드는 거고, 영화를 만들고 작품을 만들고 사람들이 이게 요렇게 하려 그러면 뭐 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니 뭐 며칠 만에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렇게 갖고 뭐 이게 그 십자가에 뭐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막 벼락이 치고 비가 와가지고 그게 막 그 물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문둥병도 났었다. 그거는 이 작품을 만드는 거고. 근데 그거 작품을 만드는 거를 이 아주 1000년 이상 이렇게 이게 참 더 정리를 해갖고 우리한테 이게 딱 정리된 거를 딱 가져갖고 잘 읽으니까 그냥 그대로 우리는 그때는 무식했거든요. 우리가 2차 대전 안에는 굉장히 무식했습니다. 그 지식을 갖춘 것도 정보가 이 나라에 들어온 게 얼마 없었어요. 인류의 정보가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가 저 중국 가고 요만한 책 하나 갖고 오면 그걸 귀하다고 몇 명만 읽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이게 서적 도서 이런 것도 왕실에 가야 한 권 구하고 상인들한테 엄청난 돈을 줘야 한 개 구해갖고 좀 읽으면서 유식한 척하고 이래 살았을 때거든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고 있는 이 딜레마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런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건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무지 많이 하는데 그 누구도 답변을 못 춘당 못 갔지 뭐 그지? 그 스승이 나오면 말을 그죠? 다 풀어서 이야기를 안 해준 거죠. 예수도 그때 내가 그 마을에 돌아와서 내가 지금 하느님의 일꾼이니까 내를 통해서 천상을 간다라는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이 원리를 알아야 돼. 하느님이 제자를 삼았을 때는 너한테 심판관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심판관이 된다. 하느님의 일꾼이니까.
하느님이 직접 너한테 뭐라고 못 전하니까 내한테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를 제자 삼아서 앞장을 세워갖고 일을 보심이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하늘로 간다라는 것은, 하느님 곁으로 간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내한테 인연되는 너희들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지. 내가 죽고 나서도 내가 너희들을 해준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스승이 된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승이 된 자는 내가 살아있을 동안 내가 너희들 담당이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가르칠 거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무식한 거를 유식하게 이끌 것이고, 미련한 거를 지혜롭게 이끌 것이고, 이렇게 해서 너희 인생을 잘 살게 해줄 것이니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들은 전부 다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느니라. 나도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 못 사는 거는 몰라서 잘 못 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길을 가르쳐주고 이끌어줄 것이니까 나를 따르라. 요거죠. 너희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만 하느님 곁을 갈 수 있는 것이, 천당을 갈 수 있는 것이지, 너희들 인생을 잘 못 살면 천당을 못 가는 겁니다. 이게 스승이 있다면 내가 이끌어 줄 것이니까,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천상을 가도록 이래 해주는 거죠. 그런 시대에 따라가지고 나오는 스승들이 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근데 예수 시절에 예수가 그렇게 해놓은 것을, 그걸 잘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교리로 남겨놨으니까 요거는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는 거고, 딴 사람 거는 안 남아있는 거고, 시탈타 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걸 그런 방법으로 풀어나갔죠. 그래서 시탈타 그저 붙여라고 하는 시탈타 이 양반도 그 당시에 깨치고 나왔으니까, 내를 통해서 너희들은 극락왕생하고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찾게 한 겁니다. 근데 그건 살아있을 때 이야기지, 내가 가고 나면 니를 못 일깨워주잖아요. 요걸 빼버린 거지. 요 단어는 뺐지. 살아있을 때 니를 지금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거지, 죽고 나서도 가르칠 수 있어요? 너가 돌멩이에다가 절을 한 게 내면 시탈타 와갖고 니한테 설법을 내주디, 지금 니 이해 안 되는 걸 이해시켜주면 딱딱 이래 이끌어주디.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를 갖다가, 예수 통해갖고 하늘로 가려고 자꾸 이렇게 하길래, 예수님이 와가지고 너한테 지금 그 살아나가는 네 요래서 잘못됐지 않나, 이렇게 해갖고 다 정리를 해서 바르게 살도록 너한테 풀어주디? 안 풀어주잖아요. 그냥 매달리고 있을 뿐이지. 근데 아픈 거 나사달라고 하니까 그거는 나사주는 거는 예수가 나사주는 게 아니고 네가 노력을 하고 있으니 나사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사주는 거지 예수가 나사주는 게 아니라고. 예수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사줬죠. 내한테 찾아오는 자를. 오늘날에 지금 스승님한테 찾아오는 자가 낫는 것이, 하느님이 내한테 찾아오니 하느님이 직접 나사주시는 게 아니고 내를 통해서 나사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나사주는 게 하느님이 나사주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데 이렇게 이해를 안 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필자가 서면서 자기의 이렇게 쓸 만큼 써놓은 것이 지금 성경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필자가 예수가 죽고 나서 50년, 70년 후에 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아버지 때도 죽고, 할아버지 때도 죽고, 내가 지금 이래 한 건데, 이 필자가 자기의 근기로 써놓은 거죠. 요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가 됐든 시탈타가 됐든 저 거러지가 됐든 하느님의 일꾼들이 이 세상에 와서
너를 바르게 이끌어 주거든 하느님의 일꾼임을 알라. 거러지라도 옷을 남루하게 비메이커죠. 그러면 요새 이야기로 하면 비메이커로 거러지로 와가지고 너희들한테 하느님의 은총을 또 하느님의 교리를 바르게 가르쳐줘서 우리 삶을 질이 좋게 살게끔 이끌어주면 이 자가 하느님의 일꾼임을 알라. 요거죠. 그러면 지금 어떤 사람이면 지금 하느님의 일꾼하고 지금 이게 뭔가가 잣대가 안 맞느냐면 빌면 무조건 하느님이 도와준다. 이러면 지금은 하느님의 일꾼이 아닌 거예요. 이거 분별을 할 줄 알아야지. 지금 지식사회잖아.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성경에 써놨던 어떻게 했든 이것은 그분이 있을 때는 그분한테 의지하면 됐고 그분이 떠났으니 또 가르쳐 줄 자를 찾아라. 이 자는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했으니 지금 내 곁을 데리고 가니까 또 너희들은 어떤 너를 가르칠 사람을 찾아서 잘 가르침을 받아서 내 곁을 오라. 그래서 하느님의 일꾼은 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그 시대에 많이 와 있어요. 그 또 이분이 없어 하느님이 데리고 가셨으면 다른 사람을 또 찾아서 나는 바른 길을 택해야 되는 것이지. 죽은 영혼을 대고 나는 그래도 예수님만 따르랍니다. 이 카고는 미련한 놈. 이래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니한테 깨우치게끔 가르쳐 주디. 니한테 지금 살아나가는 방법을 니 사는 길을 지금 계속 가르쳐 줄 수 있냐 이거죠. 가뿐는데. 그건 육신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곁을 간다. 이 생각은 지금 사람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가 계실 시절에 그때는 그분이 뜻있는 일을 했죠.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내한테 좋은 일이 있었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죽고 돌아가신 후 그 부활하기까지 3일간 어디에 계셨을까? 이게 궁금한, 그리스도인들이 궁금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망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3일 동안은 어디 계셨나요? 천국에 계셨는지 아니면 또 어떤 다른 공간이 있었는지. 근데 부활이라는 이 말이 몸과 같이 부활을 이야기하는지 몸과 같이 예수님 같은 경우는 몸과 같이 부활을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죽은 몸을 같이 이렇게 갖고 천상으로 뿅 올라가는 길은 없다 이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게 원리를 알아야 돼. 인자는 풀 때야 이건. 우리 사람이 육신을 받아갖고 와서 살다가 가면 그분뿐이 아니고 시탈타도 마찬가지고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2박 3일이라는 것이 정리할 기간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이 끝나면 2박 3일 차원식에서 정리하는 게 있다고 이게. 정리하는 게 있어갖고 2박 3일 동안은 차원식에 건너가지도 못하고 요 육신에서도 집착을 하고 요렇게 갖고 못 떠나 이게. 금방 내가 죽었다고 어디 가쁘는 게 아니에요. 못 떠난다는 얘기지. 맴돌고 있지. 맴돌고 있으면서 2박 3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간다 하고 간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지인들, 갇혀온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가르쳐줘요. 그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상주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 앞에서 울고 가고 있으니까 어느 날 살끔 잠잘락 하는데 딱 나타났단 말이죠. 요거는 몸이 나타난 게 아니고 영상이 나타난 거예요. 홀로죠, 이게 홀로. 영상. 이것이 영혼이란 말이죠.
영혼이 집착이 많을 때니까 우리가 귀신 나타나면 보이듯이 영혼이 그대로 해갖고 선명하게 내가 살아있을 때 사람처럼 보여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많이 봤지? 이 스승님을 봤지? 우리 스승님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산에서 이렇게 많이 봤지? 이제? 새벽에 딱 일어나서 난 그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이 천부경을 읽고 무엇을 해라 이렇게 공부시킬 때가 있었어요. 딱 공부하고 있으면 새벽에 이제 인시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라. 내가 그때 너희들한테 갈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전부 다 천부경 딱 읽고 딱 앉아서 명상을 하던 너희들이 딱 앉으면 선생님이 실제로 선생님이 있고 그대로 온 몸체로 네 앞에 딱 와서 앉아있거든. 깜짝 놀라지. 이게 한 군데뿐이 아니고 우리 도반들 동시에 전부 다 저가 앞에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이런 걸 다 보니까 그거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갖고 전부 다 이 교류를 하니까 이게 성직자 성스러운 사람들은 너가 필요할 때 내가 글로 갑니다. 근데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가 진정 나를 원하느냐,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뭐 이런 사람 앞에는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실지죠. 근데 옆에서 못 본 사람은 이야기 들으니까 에이그 그런 게 어디 있나죠. 환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 상입니다. 상인데 그래서 우리가 산에서 이제 기도한다든지 우리가 저기로 이야기하면 기독교의 우리 금식 기도도 그렇고 뭐 하여튼 무슨 기도 들어간단 말이죠. 들어가면 거기서 오만 현상들을 보는 거죠. 그때 이렇게 마리아도 만났다 하는 게 그런 겁니다. 마리아님 또 만났다. 그 예수님 또 만났다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본 사람은 직접 본 거죠. 이야기를 했지요. 했는데 딴 사람한테 이야기하니까 이거 안 믿어주는 거죠. 욕을 한 말이야. 근데 나는 미치겠는 게 나는 직접 봤는데. 요거거든. 근데 나는 이걸 우기는입니다, 이제. 왜? 이게 뭔지를, 현실과 이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나는 지금 현실로 지금 착각을 해요. 이 정도로 선명하게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서 이제 이게 수행한다고 기도하고 하면은 호랑이가 온단 말이죠. 호랑이가. 그리고 이제 무속 쪽에서 이렇게 산에서 기도하고 하면은 호랑이를 많이 봤다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호랑이가 직접 와갖고 길잡이 해갖고 옆에 같이 간다고요. 그럼 호랑이 인도해갖고 갔는데 어디까지 딱 하고 나니까 호랑이 가붙단 말이죠. 그럼 나는 실제로 있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이건 미쳤놈이, 이게 대한민국에 호랑이가 지금 어디 있노 이렇게 하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스승님이 수행을 하면서 그 설산에서 그 추운 데서 불 한 번 안 떼고 바닥에서 자고 하면서 견디는 게 백호랑이가 되게 추워서 내가 몸이 어느 정도 이제 이거 견디기가 힘들어지면 백호랑이가 오거든요. 백호랑이를 비고 자니까 따뜻해가지고 이겨내고 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의 우리는 차원계하고 우리 지금 이 3차원계 우리 인육을 가지고 사는 이 차원계하고 4차원계하고는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 한 것은 2박 3일 만에 내가 인자 가느니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그걸 본 거죠. 근데 그 시대에 그걸 본 거를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하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예수님이 부활을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 몸이 하늘로 쭉 끌어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절대로 그런 법칙은 없는 거라. 이 몸이 뭐 요새 영화 만들면 그런 기나 되지만 쭉 올라가게 만든 내가 간다. 그러니까 영화는 만들 수 있지만 이게 우리가 부활한다 하니까 부활이 그때는 부활이 아니에요. 내가 죽은 자가
그죠? 죽은 자가 인자 내가 영혼이 인자 간다. 요래하는 거고, 부활은 언제 부활하는 거냐? 윤회해갖고 다음 육신을 받아갖고 올 때 부활입니다. 이게 이제 전생이라 그러고 이생이라 그러죠. 윤회해갖고 이 육신에 와갖고 올 때 부활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다시 성장을 해갖고 지금 이 환경에 이 세상에 다시 내 할 일을 하러 온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지금 이 시대에 왔느냐? 안 왔어요. 이 시대 앞으로 지금 인류가 변천이 일어나는, 예? 과거와 미래가 바뀌는 2012년과 2013년 사이에 이 공사하러 예수가 왔느냐? 못 왔다는 얘기죠. 안 왔어. 왜? 여기 와서 작업할 그런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 작업을 하러 온 제자들입니다. 인류의 예수 같은 제자는, 하느님의 제자는 엄청나게 왔어요. 시대적으로. 근데 이 양반은 부각시켜 놓은 거고 딴 사람 부각이 안 된 거죠. 그거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요거를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요렇게 알고 있고 딱 고정시켜 놨는데 내가 지금 요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좀 미쳐 이제 사탄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못 하는 거지. 안 하는 거. 이런 거는 피하는 거다 이 말이죠. 말을. 응? 왜 아닌 걸 맞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걸 갖다가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가 먹히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독교 단체 우리 형제들한테는 내가 뭐라고 말을 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믿는다라고 하면 지금 너희들이 너희들이 지금 하는 짓이 하나님을 믿고 하는 짓이냐. 너희들이 하나님 곁을 가려면 오늘의 하나님이 내한테 주어진 임무, 이 삶을 잘 살아야지 하나님 곁을 갈 수 있느니라. 이거죠. 그러면 이때까지 하나님 곁에 안 살았느냐? 살았죠. 근데 지금까지는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한테 부탁하고 매달리고 도움받으며 사는 인생이지 않느냐 이 말이죠. 요거죠. 그럼 요거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것이다. 요 말입니다. 성장하기에 하나님 도움을 받아서 성장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때까지 매달리고 빌고 이 은총을 받으려고 들고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럼 요거는 1차적으로 내가 성장할 때까지고, 네가 지금 성장을 다 하고 나면 이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힘으로 빛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빛나게 살아야 된다. 네가 앞으로는 빛나게 살아야 이것이 하나님을 빛내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네가 빛나게 산 연후에 인생을 살고 하나님한테 스스로 간다. 요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자꾸 찾다 하니까 예수가 어떻게 살았다는 걸 자꾸 교리로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면 그렇게 살았으니까 천당 가셨나 보다. 거룩한 삶이다 하는구나. 그럼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 동향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나도 예수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럴 때는 예수님을 찾아 매달리는 때는 끝나고 내 삶이 예수님처럼 살아라 하는구나. 이걸 깨라는 거죠. 네가 이걸 못 깨달으면 30년 동안 예수님하고 이렇게 하고 무릎 꿇고 기합 받아야 돼. 미련하니까. 그러니까 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100일만 찾고도 딱 깨우쳐 갖고 그다음에 내가 예수님 삶처럼 산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 삶을 뭐를 본받아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지.
3년을 행하고 가셨어도 내 육신을 걱정한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어려운 자를 위해서 내가 살고 갔다. 그 시대가 2000년 전에 그 지역의 그 사는 환경이 빵 한 개라도 훔치 모여 사는 판에 내를 위해서 살고 간 게 아니고 불쌍한 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갔으니 그것이 인정받는다. 해낸 것은 비록 없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범으로 삼고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고 갔다.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수의 공로는 몇 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죽음이 있어도 누굴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갔지 않느냐. 그 삶은 하느님이 미워할 것이냐. 요거죠. 그러니까 너도 그걸 깨달아서 예수처럼,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너를 바칠 준비가 돼가 있느냐. 요걸 깨달으라고 지금 예수를 자꾸 찾게 한 겁니다. 예수를 표본으로 내놓은 것이. 왜 그 예수 앞에 모세 있죠. 모세는 도술이 더 많았지. 힘이 예수보다 엄청나게 셌습니다. 하느님 엄청 또 많이 받고. 근데 왜 모세가 모델로 안 되고 예수가 됐을까? 모세는 예언하고 뭐 이러고 다닌 거지. 저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내를 바치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을 닮아서 그렇게 살려면 거러지처럼 지팡이 들고 돌아다녀야 되고, 예수처럼 살면은 예수는 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등장을 한 겁니다. 이 표본에, 기독교의 표본이. 그럼 마리아는 왜 표본이 되었느냐? 그 환경에서도 말없이 이 부모의 역할을 했지 않느냐? 이 모성을 일으킨 거예요. 내가 좋은 환경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환경에 안 살았는데도 그 묵묵하게 말없이 큰 몸으로, 귀로, 눈으로 전부 다 볼고 보고 들으면서도 이걸 넘탓하지 않고 묵묵히 쓸어 안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을 하며 간 모습이 거룩하지 않더냐. 이 상이 성모상입니다. 이게 성스러운 자식과 성스러운 자식을 놓은 이 어머니가 이 모범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이 등장한 이유는 성모의 힘이 있었고 너의 행위가 있어서 이것이 모델로 등장을 할 수 있는 길을 하느님이 요래요래 털어서 다른 사람을 세워가지고 우상을 만들 수도 있고 위상을 만들 수도 있는데, 예수와 그렇게 마리아를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작품을 만들어 갖고 낼 수 있는 조건을 뒤에 온 사람한테 그런 길을 자꾸 만들어 준 거죠. 이게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이것이 성모상이에요. 예수가 처음에 고행 속에서 동네를 돌아온 거야. 예? 동네를 돌아와가지고 내 집이 없잖아. 이렇게 길가에서 법문을 하는 거예요. 강의를 설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요래 모이들어갖고 요렇게 내를 쳐다본다고. 예? 그러니까 저쪽에 이제 거기에 제사장들 또 계속 있던 사람들, 이거는 자리를 다 차지해가지고 이는 근본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왔으니까 비메이커잖아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를 가르쳐주면 버림받은 사람만 오는 거지. 예? 사에서 버림받고 제사장들도 우리는 안 돌봐주고 또 이제 창녀도 있고 뭐 뭔가 또 그 핍박받은 자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예수 앞에 모이들었던 거예요. 예수 앞에는 잘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안 모이들었어. 그래가지고 요 한 사람씩 오니까 그 사람들을 가리킨 거예요. 이렇게. 아니 이게 이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을 했지. 왜? 저쪽에 이제 지주들이라든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막 못되게 부리만 먹고 막 채찍이나 치고 막 이랬거든. 근데 예수가 거르지가 와가지고 자상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일로 다 모이드는 거예요. 이렇게 요 사람들이 따른 거예요. 예수를 따른 거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자꾸 따르다 보니까 불공평하게 대접받았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아우르기 시작을 하니까 우리의 구주다 이래 된 거지. 예? 그래 거르지 왕자가 된 거예요. 예수가. 예? 거르지 왕자가 돼갖고 전부 다 따르니까. 그래서 이거는 빵만 몇 개 있으면 되거든. 돈도 안 걷지. 예? 뭐 빵만 몇 개 있으면 되고. 제자들 가서 어디 가서 조금 아는 친척이라고 빵 몇 개 주워와갖고 구워오고 요거를 먹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불쌍한 사람들을 다 어르니까 이게 유대 거기에서 그때 노예로 살고 노예에서 쫓기나고 뭐 또 이렇게 창녀로 해갖고 그것도 뭐 천대받고 이런 사람들이 주여 나도 구원해 주시나이까 이래 된 거지. 이게 주인이 된 거예요. 주. 주락하는 것은 이 법의 주인도 있고 사람의 주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주인도 있고 모든 주인들을 이야기를 할 때 주를 붙인단 말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나의 주인인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이다가 하니까 예수한테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얼만큼 모였냐면 내 말이 저까지 가는 쪽까지밖에 안 모인 거예요. 그때 마이크가 없잖아. 학성기도 없어. 이 마이크 대고 여러분 내 말 들으시오 이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말을 들릴 만큼 모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러시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논리를 이제 펼치니까 여기 조금 이제 제사장들이 하는 거하고는 배치가 되잖아. 왜? 거기서는 11조를 걷어야 되고 우리 조직을 운용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돈을 안 내는 자는 밀어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님도 지금 이제 나와가지고 인류의 최고 늦게 나온 마지막 수행자예요. 그래 나오니까 전부 다 이렇게 자기 세력 만들고 자기 힘을 갖춰놨는데 예수가 그때 나타난 꼴이 똑같은 모양이에요. 이게 시대적이 틀린 거지. 근데 내가 여기서 강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저 부자가 있나 저 갑부가 있나 저 재벌이 있나 재벌 2세가 있나 없거든. 근데 요렇게 사람들이 움집이 되면 그때는 재벌 2세가 조금 막 깝깝한 게 이제 하나가 오는 거예요. 근데 재벌일도 깝깝하던 게 어떻게 소문 듣고 하나 오고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질이 좋은 사람이 와서 이게 이제 이 모양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 사람의 이런 좋은 행위는 자꾸 넓어져서 소문을 물고 오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 조금 이제 그 위협을 느끼는 쪽이 있다고 이게.
제사장 쪽에 이런 데서 위협을 느낀단 말이에요. 전 돈도 안 걷는데 하느님을 이야기하며 가지. 세례도 지가 또 막 주지. 막 이러니까 요걸 뒤에서 씹는 거예요. 여기에 걸린 거지. 3년 만에 이 처형받아가 죽게 돼버린 거라. 그게 예수예요. 이렇게 3년 동안에 그렇게 없는 사람들을 끌어안았던 이 공이 아직까지 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오는 거예요. 없는 사람을 끌어안았던 이 공이. 근데 예수가 만일에 한 15년 거기에서 행위를 했다 이러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30대에 들어와가 30 초반에 들어와갖고 3년 만에 죽었기에 다행이지.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아름다운 거예요. 시작할 때는 아름다워. 없는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왜? 지도 없으니까. 자기도 없거든. 선생님도 나도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없는 사람을 아끼는 거야. 근데 이게 한 1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 나는 없는 사람이 안 돼요. 여기 20년 지나면 이제 엄청나게 나는 그 환경이 좋아진다고. 이렇게 돼가지고 예수가 죽었더라면 아주 헐뜯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죠. 저거는 벤소를 타고 다닌다든지, 무슨 제일 좋은 차가 뭐야? 여기서 미국에서 제일 좋은 차가? 벤틀리. 빈털터리를 타고 다닌다든지 뭐 이래. 뭐 이렇게 해갖고 이런 게 아주 흉거리가 되게끔 자꾸 말을 만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갖고 이게 이제 갈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3년 만에 죽었기에 엄청나게 다행입니다. 좋은 것만 보이다가 죽어보거든. 불의를 보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다가 죽었고. 그래서 예수가 아직까지 기록에 남고 이게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없는 사람을 아끼되 너희들이 왜 없이 살 수밖에 없는가를 가르쳤어야 돼. 예수는 그걸 못했어. 그때 그 기록이 남아있으면 오늘에 살아가는데 전부 다 이 밑거림이 되고 우리한테 교육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것은 어려워지게끔 살았다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평범하니라. 하나님은 누구도 아끼지 않는 자가 없느니라. 네 고집이 센 자는 네가 어려워질 것이고, 네가 아주 품성이 넓어서 이 대지를 사랑하고 이 사회를 사랑하면 너는 절대 어려워지지 않느니라. 내 욕심을 내는 자는 결국 어려워진다.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한 뜸이라도 네가 지금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늘부터도 이 사회를 아끼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노력을 해봐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어떤 것임을 가르쳐줘가면서 잘 길을 가르쳐줬으면 내가 바르게 사는데 어려운 일이 있다. 자연에는 그런 법칙이 없습니다. 바르게 사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 법칙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이 이렇게 위분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의 공신이나 이 신장들은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이 오시는 건가요? 아니. 그 목사님한테? 그건 과거 일이 있고 지금 일도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따르면 예수가 활동할 때가 있었고, 지금은 아닙니다. 후천시대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선천시대는 우리가 어떤 신을 믿을 건지 이런 것들을 가릴 때가 있었고, 그래서 몇십 년 전에는 전부 다 네가 예수파가 될래,
시탈타파가 될래? 너는 뭐 하느님한테 직접 통할래? 너는 성모 마리아파가 될래? 뭐 이런 거를 가릴 때가 있었어요. 했는데 이 전부 다 그쪽으로 몰려갖고 공부하게끔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쪽에서 전부 다 힘을 썼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가 이래가 나타나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믿으니까 부활하는 걸로 나타나고, 예수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 모습이 진짜 예수일 것이냐, 네가 아는 대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이 신장들이 하는 겁니다. 예수가 오는 게 아니고 신장들이 한다 이 말이죠. 그냥 목사 신장들이었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신도들 관리하는데 그만한 힘을 줬어요. 왜? 그때는 신도를 모으는 작업을 할 때이기 때문에 어떤 도파든지 이 도파를 모으는, 이게 기독교도파, 불교도파, 뭐 도파입니다 이게. 선도파, 뭐 이렇게 전부 다들 어떤 논리로 해갖고 어떤 신장들을 빙자해서 이는 힘을 모았죠. 그때 힘쓴 게 맞습니다. 아니다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분들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를 좀 알아야 돼요. 모으는 힘이고 너희들이 이루는 힘을 가지고 온 겁니다. 너희들 공부시키는 힘을 가져온 게 아니고 끌어당기는 힘을 가져왔다 이 말이죠. 나에게 오라, 끌어당기는 힘. 그래서 전부 다 끌어당기기 시작을 했어요. 끌어당기면 이제 오면 여기다 초코파이 한 개 주고, 또 오면은 쪼매는 집 한 채 주고, 오면은 또 공사 한 개 따게 해주고, 이러면 자꾸 끌어모았죠. 여기 선천시대입니다. 선천시대 말년에 이럴 때 전부 다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그 조직이 만들어지면 너희들이 와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사에서 조금 풀리면 여기에다가 보탬이 되라. 요래 갖고 조직들이 엄청나게 컸죠. 기독교도 크고, 기독교 치고도 또 장로교로 또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고, 이 조직은 또 이 조직에 또 끌고 가는 게 또 다릅니다, 신장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조직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힘을 썼다 이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후천 시대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 힘을 기본적으로 다 키워줬다. 그리고 인원을 전부 다 만들어줬다. 그런데 하느님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제 뭘 할래? 이렇게. 인자는 지금 신장들 다 뽑았습니다. 끌어들이는 신장을 다 뽑았다 이 말이죠. 뽑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휘발이 안 와. 이 포수하는 걸 안 해요. 신장들이 자꾸 이 교회에 오라, 이 절에 오라, 이래 안 한다 이 말이죠. 여기 언제부터 그러냐, 한 십몇 년 됩니다.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십몇 년 전에 누가 나왔죠? 내가 나왔어. 내가 싹 이게 둘러면서 모든 신들을 이제 둘러보고, 너희들이 하는 짓이 뭔지를 다 둘러봤어. 둘러보고는 전부 다 휘발이를 하고 이 조직을 키우기 위해서 중생들의 시간을 너무 낭비하고 있더라. 중생들을 가르치지는 안 하고 너희들 힘 키우는 데만 신경 쓰는 데서 아직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아직도 중생들을 지금 끌어당기느냐, 전부 다 들어가서 천지공사가 벌어졌으니까 전부 다 새로 공부해라 이러고 전부 다 들려보냈어. 몇 년 동안 살피고 전부 다 다스려버렸어. 이게 이제 휘발이를 안 하는 기라. 자꾸 여기에 오라고 자꾸 이런 짓을 안 하니까, 밤에 자고 있으니까 막 교회 안 가니까 막 십자가가 보이고 막 예수가 보이고 막 이래 안 하고, 이제는 그냥 자도 편안한 기라. 옛날에 막 목닥 소리가 나고 막 이래갖고 뭐 잠도 못 자고 있게 절에 갔다 오면 이제 또 잠이 오는 거예요.
팔공산이 안 온다고 팔공산이 보이고 갓바위가 막 갓방구가 보이는 게라 방구돌. 에? 그렇게 또 팔공산에 갔다 오고 난 게는 또 편안하네. 그랬던 게 지금 하나도 없거든. 부처도 안 나타나지. 에? 집에서 잠잘 자고 있는데 부처가 안 나타나요. 오라고 요래 도수를 안 부리는 기라. 그래서 지금 말 안 가도 되니까 심도가 자꾸 떨어져요. 교회고 절이고 네가 돈을 안 갖다 주면 내 칠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돈을 가져오니까 니를 좋아하지, 안 가져오고 뺀질뺀질하면 너는 절대로 좋아 안 합니다. 깨세요. 에?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깨세요. 교회는 자기 조직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당신들 공부하세요. 당신들이 힘을 갖추어야지 교회의 힘 갖춘다고 당신들한테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찾아뵈면서 왔고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그 부처나 예수나 그런 분들이 참 굉장히 자유롭게 사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항상 살면서 그게 의문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시절에 편안하게 그렇게 자유롭게 그렇게 살고 가시면 요래 지금 2000년 3000년 이름 안 나거든요. 엄청나게 고뇌 속에서 엄청나게 힘든 그런 생활 속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하는 행동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2~3천년 동안에 이게 이름이 안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오랫동안 이름이 남으려면 네가 그만한 피나는 노력이 있어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들어야 이것이 이 작품이 소멸이 안 되고 오래 남아요. 이름 또한 마찬가지예요. 편안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은 이름이 안 남고 그냥 죽습니다. 죽고 편안하지 않아도 힘들게 고뇌 속에서도 이겨낸 사람이 이름이 오래 남게 돼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는 상식을 바르게 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노력을 안 했는데 이름이 난다.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힘든 속에서도 바른 길을 했기 때문에 바른 것을 못 했더라도 바른 걸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 적이 오늘날 2~3천년 동안 남는 거죠. 예수가 살던 시대에는 아주 그 힘든 사회였었습니다. 이는 뭐 이 격차가 너무 나고, 뭐 있는 데서는 검은 보화가 넘쳐나고, 검으로 가지고 이렇게 뿌리기도 하는 세상에 없는 자들은 노예보다 더 힘든 세상을 살았고, 여기에다가 예수의 정도의 그만한 실력을 가지면 합의를 잘하면 있는 사람들하고 엄청나게 편하게 살다가 갈 수 있어요. 세상을 통치한다라는 이름으로 위쪽에 붙어서 살 수 있었던 그러한 환경이고 그는 손짓도 많이 받은 거죠. 이걸 다 거부하고 저 길 잃은 양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속에서 거기서 힘들게 내가 죽음을 택했던, 죽음도 불사했던 요런 것 때문에 예수 이름이 3년밖에 활동한 게 없어요. 하려고 노력하다가 죽어버린 거거든요. 이루어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루어낸 거를 업적을 우리가 바르게 봐야 돼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 사람이 내가 처음에 이 사회에 나오면서 내 제자를 삶을 때 어떤 제자를 삶았나 하면 아주 무식한 저쪽에 고기 잡는 어부, 또 무식한 데 노동자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 또 어떤 각 분야에 이 천대받는 쪽에서 그 하느님을 믿고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아닌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자, 아무것도 이런데 그런데 이념에 대해서도 모르는 자, 이런 자들을 12제자를 뽑은 겁니다.
이게 왜 그랬는지는 예수도 몰라요. 발이 가는 대로. 이게 이제 영적인 힘이었었죠, 이게. 그렇게 해서 이 12제자를 공부를 잘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행위를 잘 보면서 같이 우리가 그 좋은 자리에서 법문한 것도, 설교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아는,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내가 신을 알고 있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이게 이해가게 잘 가르쳐 주었던, 천하무식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이해를 잘 가게 조금씩 가르쳤다. 요렇게 하고는 3년간을 우리가 이 사회도 둘러보면서 활동을 하면 저녁에는 앉으면 밥을 먹고 나면 밥상에서도 가르치고 요렇게 살살 가르쳤던 거지. 이게 3년 만에 나는 엄청난 멍에를 쓰고 죽을 때, 예수도 그렇게 죽을지는 몰랐어요. 그렇게 죽을지는 몰랐는데, 그래서 이는 압박이 들어오니까 이때 내가 피하지 않고 이거는 하늘에 계시다, 요렇게 판단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예수가 얼마나 힘들었느냐면, 그 힘든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무릎을 꿇고 하느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주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 한마디는 어마어마한 소리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는 주를 믿었습니다. 믿고 따름의 행위를 했는데 주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 한마디에 그 안에 엄청난 걸 녹여놨어요. 그러면서도 주의 뜻에 맡기겠나이다 이러고 정리를 해갖고 그는 형벌 속으로 간 겁니다. 이것이 편안하게 갔다. 그때 주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어떤 일이 있으냐? 땀에서 피가 흘렀어요. 사람이 극도로 불안할 때, 이럴 때는 잔핏줄이 터집니다. 압이 차가지고 이 잔핏줄이 터지면서 땀에 맺혀갖고 이 피가 섞여 내려옵니다. 이거는 고행, 수행, 엄청난 정신세계에 이 공부 안 해본 사람은 모르죠. 이 사람은 그걸 전부 다 공부했고 그걸 다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오늘날 바른 수행자라고 하면, 진짜로 네가 수행을 마쳤다라고 하면 역대의 선지자들은 전부 다 만납니다. 영혼이 와서 전부 다 만나서 이걸 대작을 해야 돼요. 대작을 해서 그걸 넘어서야지만 오늘의 공부가 하나씩 열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제 세상에 나온 사람이에요. 인류의 마지막 수행자입니다. 자신 있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인류의 마지막 수행자가 나온다라는 것은 모든 수행의 길은 끝났다. 이제는 이 인류의 마지막 수행자가 나오면 세상에 모든 답을 다 내놔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천지 아래 무엇이든지 물으라 하고 나온 사람이에요.